샬롬 6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주말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전쟁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통일의 역사,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이어서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 6.25가 마친 지 72년이 된 것처럼 오늘도 이제 다윗의 삶에도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왕위가 이어지는 자신의 왕권이 서는 그런 날이 드디어 도래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정말 끔찍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의 원수이긴 하였지만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두고서 마음 다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이어갔지만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의 도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과 11절 그리고 16절 이 세 절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머리에 왕위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 그 약속이 기름 부으심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보면서 사무엘상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일관된 메시지가 오늘 완성되는 것처럼 정말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바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한나로부터 시작했던 그 이야기,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단지 한 제사장 가문에 입양된 것처럼 그렇게 사제로서 어렸을 때부터 지내져 왔던 사무엘, 그리고 자신 아무런 힘이 없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집안의 아들이었던 한 사울, 그들의 일생들을 쭉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낮은 자였던 한 존재들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목자였던 너를 내가 백성의 왕으로 삼은 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그 사실을 기억시키시고 그 이후에 그분께서 또 다른 약속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 오늘 일어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11절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그리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집과 나라와 왕위, 내 지방과 내 국가와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름 아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내가 너를 이 왕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안을 통하여서 내가 창세 때부터 계획해 놓았던 그 메시아의 그 왕위를 너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정말 다윗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정말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이 시점에서 하셨을까요?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말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래, 너의 집안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너의 집안을 통하여서 내 왕위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여러 가지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바라는 소망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많은 기대들이 있을진데 거기 서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시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욱 올려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들을, 정말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권이 영원히 서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다윗과 같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감격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감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많은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내 집안을 생각하셔서 먼 장래 일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까?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했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리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다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언약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들로,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성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정말 그런 인물로, 그런 가족으로, 그런 가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최선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언약이 정말 얼마나 귀한 언약일지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에게 베푸신 이 축복들, 정말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으셔서 작정하셔서 세우신 이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정말 마음의 합한 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도 주님 보살펴 주십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